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져서 영원한 온전한 제사, 또 온전한 순종, 또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속적인 박해로 소망이 흔들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에 세상의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보다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성로들을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옛 언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짐승의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필요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림자를 취하고 실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또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가운데 첫째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은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의 내용은 레위 제사장들은 매일 드렸고 자주 드렸고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렸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림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문화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찾아낼 때까지, 찾을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탕자의 비유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모든 제사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가 성취되어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순종의 제사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이 한 번의 제사를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위에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자주 매일 그러나 죄 없이 못하게 하던 제사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죄 없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후속하고도 남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능력이지만은 적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제물 되신 주님의 보혈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할 때에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일을 아니라 하나님의 일,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보는데 어떤 아들을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속죄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 바로 아들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자기 민족이 복음화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일할 때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을 때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교로 완전히 덮여져 있을 때에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피 흘려 그들이 순교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일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에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개인에게도 은혜 주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생명 바치신 일이에요. 복음이 뭐냐? 당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목숨 걸고 하신 일, 제물이 되신 일,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아 멸망을 받을 그 저주의 대상자, 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거기다가 제물로 삼으신 일이에요. 어떤 일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순종의 제사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일마다, 날마다, 또 그들이 자주, 그러나 죄를 없이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돼요. 말씀의 육신이 돼요.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줄 수가 있었는 거예요.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제물이 되셨어요. 세상용어로 말하면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제물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와 이거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시고 제물 되실 주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가 아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성자 예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창조주가 제물이 되셨기에 오늘 말씀대로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에. 이래 다른 제물도 필요 없고 다른 제사도 필요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싹은 이미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지옥 가지 않고 멸망을 받지는 않더라도 죄의 값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누구 몫인가 하면 죄 지은 자기의 몫입니다. 죄에 대한 자기의 몫은 있을지라도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단번에 바로 이젠 다시는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죄책시, 그 죄값이 사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기지 아니한 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니까 목욕까지 또 시켜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 믿고 속죄함 받은 자는 그 말입니다. 이미 목욕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더러울 때는 씻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가진,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완전한, 온전한,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 회개는 나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고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 이르기를 힘쓰고 그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점점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 19절만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속죄의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피로 값지고 샀다고. 우린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무실이나 이럴 때 열쇠가 다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열쇠가 있는 가운데서 마스터키라는 게 있잖아. 그거는 모든 게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호텔이라든지 어떤 열쇠가 많은 데 가면 열쇠를 잊어먹으면 마스터키를 가져가서 열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가 되어졌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렸던 곳입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실 때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길인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는데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제가 가정에서 얘기합니다. 천국 문 앞에 딱 갔습니다. 어떤 보초들이 만약에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청전동 용두천 길 325번지 성덕교에서 왔는데요. 그런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폐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천하없는 모든 것을 가졌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고 외면당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참, 복음은요 능력인데 믿어야 되고, 믿기만 하면 믿어야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누가 그 사람 도와주지 아니한다고, 왜 도와주지 아니하는 질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적은 자라도 그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진 살과 흘리신 보혈은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육체가 휘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참마음이 뭐가 참마음일까?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들,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는, 바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23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이라고 일컬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력이 있을지만은 도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도 쓸지 아니하고도 도적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한테 같이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이게 돌아보는 거, 이게 돌아보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보기 싫은 거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깨질까, 주면 터질까, 어화둥둥 내 사랑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막힌 게 없으면 좋겠어요. 담아두는 게 없으면 좋겠어요.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말고 가리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다볼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언제까지? 오히려 주님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순종, 그 주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비하고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 자신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으면서도 나 자신이 말씀 앞에 앞서가고 말씀 위에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